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며 주님 손잡고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따르는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성실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온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이 땅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유익이 되고 마음 따스한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때 복음도 그들 마음과 가정에 심겨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더욱 강건함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강하신 팔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책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노래하는 책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한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이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끝까지 설명하는 책이 사무엘하입니다. 만일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면 이 책은 어제 23장으로 끝났으면 아주 완벽한 책입니다. 죄 많은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요새시라 구원하시는 자 구원의 뿌리시라 노래하면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끝. 얼마나 완벽합니까? 깔끔하게 떨어질 건데 이게 23장으로 안 끝나고 오늘 24장 한 장이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24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이시죠.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늘 여호와께서. 근데 오늘 이상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켰었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를 막 격동시키고, 그래서 한 그 일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오늘 24장 1절은 꼭 그렇게 읽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는 백성들을 치셔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요. 도대체 뭔 말이 24장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지금? 어제 끝내시지. 그냥 23장으로 끝냈으면 다윗처럼 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고서 열왕기상으로 가도 되는데 오늘 24장이 한 장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신 그 결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다. 다윗이 누구예요? 왕을 격동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왕을 격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격동시켜서 되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그 이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겠죠. 또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거든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다윗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이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로 주어져서, 이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편안하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여기에 빠져 있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던 역사는 사사기부터 계속 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가 격동되는 거예요? 다윗이 격동돼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가정의 가장이, 교회의 목사가 뭔가 격동되어져서 되어지는 일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가족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진노하심이 있지 않는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때리시지 뭘 격동을 시키시나, 마치 다윗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애매히 죽어나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으로 가보십니다. 역대상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어진 일이 24장에 기록되어진데, 이 사건을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러지 않고 사탄이.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셔서. 근데 지금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랬다고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또 사탄이 그랬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욥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전회의라고 그러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왔어요. 온 세상을 둘러보고 왔겠죠. 은평교회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옆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천상회의에 천사들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도 거기 와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사탄은, 천사들은 와서 우리가 한 기도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탄은 자꾸 참소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그 최우영이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는 최우영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참소하는 짓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욥이죠. 욥, 동방의 의인인 욥. 너 거기서 욥 보고 왔냐? 하나님이 먼저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죠. 다 까닭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잘해주니까. 아니, 이렇게 복을 주면 나라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욥기에 시작되는 내용인데 11절과 12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진노할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와서 자꾸 꼰질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격분하셨죠. 하나님도 또 그랬단 말이지 이러면서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하고 충동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탄이 와서 밀 까부르듯 까불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하여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욥 그래 해봐라. 그런데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을 격동하고 충동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하는 그렇게 기록되는 거고, 역대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누가 한 일이다? 사탄이 한 일이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만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하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여기까지만 잘 알아요. 그 다음 절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놓치죠.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군대에 동원할 군사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꾸 숫자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더 100배나 되는 인구를, 군사를 동원해 주실 텐데 뭘 그걸 지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요압이 말려요. 요압이 누가 좀 말리면 듣지, 옆에서 이미 사탄이 충동질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재촉했다고 그래요. 재촉했다.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후회할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피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했어야 할 우상은 뭔가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숭배.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 숭배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를. 모르는 찬양이네. 화가 막 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가 다 알아 그럼? 근데 모르는 거면 또 모르는 거 한다고 막 짜증이 확 나면 이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좀 연구 좀 하시지. 좋은 말씀 좀 그렇게 많은데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짜증이 막 나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짜증이 나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현장에서도 자기를 숭배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 숫자에 연연하는지 한국교회가 숫자 놀이 하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예배자가 몇 명이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안 따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다윗, 그 속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숭배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15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죠.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윗을 격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사탄이 쭉 이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야 우리 가족들이 삽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대통령이 딴짓 안 하고, 딴 결정 안 하고, 딴 선택 안 하고, 지도자들이 똑바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움직이셔서 혼란케 하고, 오히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그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돌 던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다윗을 격동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비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오늘 24장이 없었으면 좋았을 이 사무엘하가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이 시대 이 상황에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목회자의 눈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데 심판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결국 사무엘하는 어떻게 끝납니까? 25절로 가십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 죄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이 그쳤어요?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가서 돌을 던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땅에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그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 이 백성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을 그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금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